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까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참 멋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 뒤에 우리 희영자매 해줘야지 우리. 당신은 참 멋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이 축복의 말합니다가 저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내 안에 부정을 없애고 과거로부터 치유의 한 말 한마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 이게 가장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뭐라고 했죠? 신분의 변화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예수 믿고 첫 번째 오는 변화는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자, 여러분의 입에 이게 익숙해지고 누가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우리가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가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외적인 신앙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십자가의 흔적은 갖지 못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믿어. 이 추운 날 전도는 왜 해? 그러다 감기 걸리면 교회에서 약 사주냐? 이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성도들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대언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나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걸 지금 변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의 변증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귀를 열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6년 우리가 1월의 마지막, 올해는 여러분에게 신분의 변화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내가 안다고 해도 내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 지금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다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삼박자가 나를 좀 망친다고 생각해요. 쓰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면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끔 저 그런 생각하거든요. 핸드폰도 없어, 전기가 안 돼. 근데 성경은 얘기해 줘야 돼. 어떡하죠? 평상시에 봤어야 어디서 뭐가 어디 붙어 있는지 찾지. 막 요셉을 막 마태복음에서 찾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검색해서 하는 지식이 내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요즘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된 건가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AI에게 묻고 대답을 듣고, 근데 AI에게 대답을 묻고 대답이, 그 대답을 내가 습득함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지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막상 저에게 도전하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하는 말을 했을 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현대인들이 점점 더 떨어져요. 왜요? 기기를. 그러니까 갑자기 뭘 시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와. 갑자기 우리가 뭘 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 전해.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성경 보고 그거 갖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빨리 하잖아요. 그게 때로는 내 능력인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어떤 제 후배가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다리 다치니까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책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면 사람 어떻게 되죠? 그건 내 지식이 돼요. 읽음으로 내가 습득을 하니까. 근데 자꾸 뭔가를 검색해서 보는 건 잠깐 생각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해서 아는 거와 그냥 아는 건 다르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아는 거와 내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아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전할 때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저 김광희 목사 알아요. 그럼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제가 유명해졌을 때 하나 유명해지게 하면, 그죠? 아, 저 그 목사님 알아요. 저 그 교회 성도인데요.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 어때요? 몰라요. 알긴 알아. 근데 그 사람이랑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손잡아 본 적도 없고. 제가 오늘 우리 권신너 집사님 오셔갖고 너무 좋아갖고 팔짱을 다 꼈어요. 나중에 그럴까요? 나 김광희 목사랑 팔짱 낀 사이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그 목사 알긴 아는데 정확히 몰라.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보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생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진짜 알죠? 우리 목사님은 입맛이 애기 입맛이야. 이거 누구만 알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만 아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겨울이라 다른 교회 보니까 전도도 쉬고 기도도 쉬는 계절이 왔어요. 요즘은 잠깐만 있어도 밖에 있으면 어때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손이 시려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밖에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날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마 상상해 보건대 막 머리 뒤집어 쓰고 목도리 막 하고 막 그리고 막 요즘에 또 감기 걸린 권사님은 또 이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요즘에 손 놓고 다니고 누가 전도지 좀 받아요? 받지도 않잖아요. 누가 반갑게 맞아준다고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막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제 누구 만났는데 오늘 누구 만났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아니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 부탁해도 아무거나 그게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더 기도해 하나님께. 화장실 청소 막 그 찬물에 막 하는 거예요. 3층에는 우리가 온수기 달았는데 2층 1층 온수기 안 달았잖아요. 막 계단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요즘에 우리 기도회 하면요 제일 먼저 와서 강단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이거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저렇게 살까? 여러분 누가 시키면 그렇게 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목사가 멋져서 멋진 게 아니야. 예? 할렐루야. 김성도님, 목사가 멋져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멋진 거야. 우리 교회는. 예? 우리 교회 안 하면 손해야. 왜냐면 지금 목사만 봐서 못 오는 것 같아. 여러분을 봐야 올 것 같은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성도들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내가 어디 가면 만날까?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사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본문도 제목도 다 바꿔버렸어. 이번 주에. 이렇게까지 사는 이유. 요즘 세상은요, 적당히 사는 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저 먹어도 적당히 먹게. 머리 좀 써야지. 괜히 애쓰지 말고, 괜히 나서지 말고, 손해본 일은 하지 마. 그런데 신앙 안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근데 뭘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왜? 뭘 알기 때문에. 뭘 알까요? 1절에서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장막과 같다. 그래서 언젠간 무너진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8절에 보니까 차라리 몸을 떠와 주와 함께 있고 싶을 정도로 좋은 집이다. 우린 여기서 너무 오래 살고 싶은데, 그죠? 그리고 9절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영원한 집에 있을 때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쓰자. 왜 그래야 될까요? 10절이 답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힘써야 된다고요? 자매님, 우리 어디에 쓴다고요? 심판대. 근데 거기서 뭘로 해준다고요? 몸으로. 에? 써 있잖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어떻게? 선악간에. 그럼 이건 뭐죠?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 유효기간은 뭐죠? 몸에 있을 때. 여러분 아직 몸에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되는 이유를 아니까 추운 겨울에도 싸매고 어딜 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온천 생겼어요. 영정에 온천 생겼다고 누가 알려줬어. 밖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목사 되고 대중 목욕탕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사우나도 안 가고 찜질방도 안 가요. 왜 안 가니? 내가 가서 여러분 만나면 좋겠어. 민망하지 않겠어요? 권사님 안 민망할 거야? 안 민망해? 민망하죠? 그냥 안 가요. 찜질을 싫어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찜질 엄청 좋아해요. 1등 대한민국 1등. 뜨거운 거 엄청 좋아해요. 네, 뜨거운 거 엄청 좋아해요. 안 가요. 남들은 다 그런 데 가려고 여기 오는데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하러 차가운 길거리로 나가시는 거야. 그 이유가 뭐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걸 알면 우리가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배경 위에서 오늘 11절과 15절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사는 이유,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방향을 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
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포버스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포버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했던 정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누구보다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비판과 오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바울과 같이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할례와 추천서, 출신의 싸움, 이런 것들을 자랑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충분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자신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걸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비진리를 전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알미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방향이 바뀌어졌어. 그의 삶의 원래 목적은 예수 당을 소멸하는 거였어요. 다 잡아들이는 거. 이게 바울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심판의 때 앞이 자기의 최종 목적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가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요? 선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중간에 보면 또 11절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여기 알려졌다라는 게 숨김없이 밝혀졌다. 이 말은 파네로라는 단어로서 완료형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미 드러났고 지금도 드러난 상태이고 앞으로도 드러난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았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인생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변명, 포장 이런 것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겉모습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속일 수 없어요.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한테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자의 예배는 연락되어지고 어떤 자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제가 잘 아는 성경인데 12장에 보겠습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로 뭘 하라고 하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충 하라는 거는 세상에서 뭐라고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자,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의 전제 조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각 사람에게 3절에 보니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나눠주신 만큼 생각하라. 우리가 상번제 드리는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요, 저는 3박자 스텝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정, 삶의 영역. 이게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또 가정, 그리고 삶. 이 하나 중에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잘못된 것을 삶 속에서 살아가면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돼. 근데 찔림이 없어. 왜 그러죠? 알지 못하니까. 알기 때문에 바울이 뭐 한다고 그래요? 나는 정확한 진리밖에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남들은 찜질방 다니고 헬스장 가고, 근데 나는 전도하러 가. 그러면은 찜질방 가고 헬스장 가는 권사님들이 전도하는 가는 권사님 뭐라 그럴까요? 너만 예수 믿냐? 좀 쉬어. 몸도 생각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와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그 최종 끝에 내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분별하는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보다는 봉사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겠죠. 알므로.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알므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기도회를 한 달 내내 하는 거야? 무슨 기도회를 하려면 오늘 무슨 저기 다들 저 밖에 뭐 있나? 자, 들어가면서 자꾸 나가네. 자, 기도회를 하려면 그냥 하지. 뭐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해. 아니, 저렇게 목소리가 후두염 걸려서 안 나오는데 굳이 목소리를 저렇게 빽빽 질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죠. 그거 모르면 목사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불만이 될 때는 내 심령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만을 가지는 건 이런 걸 가질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왜 예배를 이렇게 자주 빠져? 남을 잘 세우네. 우리 목사님 요즘에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요즘에 성경 연구 안 하나 봐. 우리 목사님 요즘에 기도회가 너무 짧아지는 것 같지 않아? 우리 목사님 요즘에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 목사님 요즘에 너무 먹는 것만 밝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 목사님 요즘에 너무 주식에 빠진 것 같지 않아? 우리 목사님 요즘에 너무 멋부리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건 불만 가져도 돼요. 근데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만을 갖는 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거야? 누가 잘못된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을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의 외모가 고린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권세는 주님이 주신 거야. 이걸 내가 지나치게 생각해도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바울의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서신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데 10절에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고린도 교회 나중에 목회자가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사하게 뛰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몸이 비실비실했어. 여러분 바울이 되게 말 잘하는 거 같잖아요.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편지로 받을 때는 바울이 너무 능력이 있어 보여. 근데 만나보면 등은 굽고 머리는 까지시고 코는 매부리 코에 목은 쭉 빠져서 맨날 매 맞아가지고 상태도 안 좋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다 나중에는 그 외모까지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구구절절히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의 진심을 봐라. 나의 진심을 봐라. 나의 진심을 좀 봐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살게 되었나? 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갈 곳은 내 몸으로 선악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찜질방 안 가고 헬스크탕 안 가고 전도 가고 신방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멋진 성도들을 우리 더샘교회에 보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누가 있는데 야 내가 우리 교회 한 사람 너네 교회 100명이랑 안 바꿔 그랬어요. 제가 안 바꿔. 그 100명이 말썽 부리는 것보다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게 훨씬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또한 상을 받을 일이거든요. 우리 더샘교회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자천하다 시니스테미라는 단어 썼는데 자신을 추천하고 자기 PR, 자기 변호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겉모양을 자랑하는 사람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12절 중간부터 봅시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이유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외모가 프로소퍼는
얼굴, 겉모습, 사람 앞에 보이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이들이 말을 잘하고 외형이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복음이 좋게 보였지만 마음의 동기는 전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담대히 대답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나는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참 사도인지, 누가 참 복음의 일꾼인지,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너희들에게 평가받으려고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교회 안에 겉모양만 자랑하는 사람들, 아우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엄마 집에 있어야지 왜 교회를 간 거야? 우리 김성노님 가족들 혹시 그러지 않아요? 걱정돼서.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적이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꾸 식어져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 눈에는 바울의 삶이 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미쳤다, 엑시스테미라는 단어는 제정신이 아니야, 과하다, 극단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로 너무 과한 거야. 그런데 이 과하다는 평가는 바울이 사람의 상식, 사회 편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값비싼, 그 당시에 시집갈 미천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근데 이걸 다 예수님 발에 쏟아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잖아요.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손님이 오면 적어도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좀 더 대우해 준다면 물을 줘요. 물도 귀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문화가 신발이 다 씌워진 신발이 아니잖아요. 내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게 해주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더 예의는 뭐냐면 그 위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름을 발라주다 못해 부어버렸어. 자, 그럼 기름의 역할이 뭐였냐면 치료, 피로회복,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왜? 기름이 묻어져 있으면 먼지가 덜 붙어요? 많이 붙어요? 덜 붙죠. 매끈매끈해지니까. 이런 이유에서 기름 발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을 쏟아부었어. 그럼 여기 질문이 생겨요. 기름 쏟아부으면 발이 나요? 까진 상처가 아물어요? 쏟아붓는다고? 바르면 안 낫고? 쏟아부어야 나요? 아니죠. 머리털로 꼭 씻어야 뭐 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아니 시집갈 미천을 다 드릴 필요 있어요? 그냥 조금 따가지고 씻어드려도 되는데, 머리도 괜찮아. 이건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 그쵸 원사님? 돈 드는 일 아니잖아. 머리 좀 길러봐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아요? 제가 또 과하지 않아? 저기 또 이제 많이 또 참석했다고 이제 또 이제 침묵으로 이제 중간은 하자. 과하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왜 이렇게까지 이런 거? 이거. 그때 한 명이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돈이면 우리가 구제 일을 얼마나 더하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살 수 있느냐.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랑 똑같은 소리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저 예수 선생이랑 나랑은 가는 노선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팔죠. 왜요? 가는 길이 다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랑 가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 가룟 유다와 같으면 안 돼. 예수님은 상식에 벗어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 여인의 지금 목표와 초점과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우리의 목표와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안 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서 평가가 가장 중요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부에는 못했어요. 이 3대지를. 세 번째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붙잡고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전도하고 얼음을 깨뜨리고 계단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심장이에요. 강건하다, 시네코는 억지로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붙잡혀서 떠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붙잡혀 떠날 수 없는 상태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 안의 구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동 발사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의무감만 남을 때가 있어요. 우리 더생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무감은 뭐냐면 목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땡기면 가. 난 여기 머물고 싶은데 목을 딱 땡기니까 가. 억지로 아휴 오늘 그래도 해야지. 자, 이게 주인이 막 목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의무관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이 뭐죠? 14절 중간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부분이 연합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자 자기 중심적인 존재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목적은 죄사함, 다시 살아남. 목적은요, 이 다시 살아남 부활의 목적은 삶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아까 내가 너무 목 상태가 안 좋아 그 찬양을 은혜롭게 못해갖고 너무 아쉬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 찬양을 가장 은혜롭게 하는 게 최후 텐데. 할렐루야. 원칙적으로 삶의 기본 방향이 바뀌어진 상태. 이제 삶의 주어가 바뀐 것. 내가에서 주님으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되는 건 이 사랑을 알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먹는 거 욕심이 엄청 많아요. 응? 먹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딱 가면 먹던 거 뺏어줘. 이거 뭐죠? 이게 자발적 사랑이에요. 옆에서 엄마가 야 이거 좀 드려 이래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먹는 거 좋아해서 자기 엄마 아빠도 안 주는데 내가 딱 가면 입에 먹던 것도 딱 뺏어줘. 이게 뭐죠? 자기가 좋은 거야. 이게 자발적인 거야. 좋은 날 찜질방 안 하고 전도하는 거 뭐라고요?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세상 기준 아직도 있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전도하라고 저 설교를 하나?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추운데 고만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울의 헌신은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제가 본 우리 더샘교회 지체들의 모습은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유 없이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매맞고 오해받고 갇히고 그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올 남은 한 해도 한 가지 이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바뀌어져 있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있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